네 번째 우리 시간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제입니다. 시작. 실패 속에서도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실패 속에서도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솔로몬의 통치 업적 중에 가장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전 건축과 봉헌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전 건축과 봉헌식. 여러분, 성전은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이 땅에 거하시면서 통치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은 단순한 그냥 건축물, 구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지난주에 무엇을 배웠냐면요, 이 성전이 무엇을 하는 곳인가를 성전 봉헌식을 통해서 솔로몬은 잘 보여줬습니다. 이 솔로몬은 성전이 건축되고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는 설교를 합니다. 설교.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어떻게 돌보시고 다윗의 언약대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첫 번째는 성전을 봉헌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 했죠? 설교를 하고 두 번째는 뭐 했죠? 우리 지난주에 오신 분들 기억 안 나십니까? 두 번째로 성전 봉헌식의 제일 핵심되는 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두 번째는 기도였습니다. 기도였어요. 이것을 통해서 솔로몬은 이 성전이 무엇을 위해서 지어졌는지를 아주 잘 보여준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는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이 성전을 하면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성전이고, 솔로몬은 봉헌식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를 함으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기도를 통해서 보여줬다는 거죠. 자, 우리는 지난주 성전 봉헌식 때 이 기도의 특징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걸 한번 보시면요, 이 솔로몬은 이 기도를 통해서 굉장히 반복되는 패턴을 하나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줍니다. 기도의 중요성. 이 지난주에 봤던 8장의 이 솔로몬의 봉헌식의 기도를 보면 끊임없이 뭘 강조하냐면 이 성전을 위해 기도하면, 이 성전을 위해 기도하면,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이야기를 계속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문제나 위기, 국가적인 위기나 개인적인 위기가 닥칠 때마다 기도하라는 것을 계속 격려하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열왕기서를 지금 받고 있는 이 포로들 있죠. 이 열왕기상의 독자들은 포로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재앙을 만났잖아요. 바벨론에 사로잡혀가 있고 성전은 무너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뭘 해야 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이 솔로몬의 봉헌식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이 솔로몬의 봉헌 기도에는 회개 기도가 굉장히 강조됩니다. 회개 기도. 이 8장의 전체를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쭉 읽어보시면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죄를 범하면 이러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어디 계신 분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죠. 솔로몬도 하늘에 계신 분. 우리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한 것처럼 솔로몬도 끊임없이 하늘에 계신 분을 솔로몬은 많이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늘이 단순한 공간적인 우주적인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하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곳이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과 통치자들보다 크신 하나님, 나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은 이 세상의 문제나 바벨론의 왕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믿음으로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때도 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면서 우리는 그분이 아버지로 부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네 번째로 배웠던 건 뭐냐면 이런 멋진 성전 건축과 성전 봉헌식도 이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렇죠, 한계가 있었어요. 솔로몬이 정말 멋지게 무려 7년 동안 지었거든요, 성전을. 그런데 이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오늘 보겠지만 이 솔로몬도 타락합니다.
변질한다고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솔로몬 이후의 왕들이 이 성전을 방치하고 무시하면서 결국엔 성전이 무너진다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성전을 세우시죠. 이게 핵심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세운 성전은 무너지지만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세우시죠. 그분이 누구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이게 성전 신학입니다. 이게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성전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이게 성전의 모든 꿰뚫는 이 성전 신학이 보여주는 중요한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또 한 가지 더 있죠. 이제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을 성전으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떤 예배당 건물, 우리가 모여서 회집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는 움직이는 마치 성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는 성전이 된 거죠. 그 특권을 우리는 누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11장부터 우리가 좀 볼 텐데요.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열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그렇게 잘 시작했는데 끝까지 잘 신실했는가? 우리 열왕기상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1장입니다. 11장 구약성경 530페이지쯤 있습니다. 구약성경 530페이지쯤에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일찍이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인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인생을 다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야, 여러분 참 오늘 솔로몬의 몰락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나오게 됩니다. 참 처음 그 아버지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우리가 보았듯이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리고 제일 먼저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통치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 주세요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가 만약 그처럼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잊어버리지 않고 신실하게 지켜갔다면 그 나라는 계속 강성하고 잘 세워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많은 그 지혜와 지식도 나중에는 왕궁이 부귀영화는 교만과 영적인 해이함을 가져오는 잘못을 범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외교력과 정치력을 자신의 그 왕국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그는 예루살렘의 온갖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 이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로 이 솔로몬의 잘못은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 중심에서 우상 중심으로, 성전 중심에서 우상 중심으로 이 솔로몬이 바뀐 거예요.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솔로몬은 정치적으로
외교적인 이 전략을 어떻게 세웠냐면 이방 여인들과 그러니까 왕들의 딸들과 결혼하는 이 일을 이제 솔로몬이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개방을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내들이 많아지고 그 애굽 왕 혹은 암몬 왕 그 딸들과 결혼을 할수록 뭐가 같이 들어오냐면 그들과 정략적인 어떤 정치적인 동맹을 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같이 뭐가 들어오냐 우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신들을 그 딸들이 같이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그 딸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떠나게 된 거예요. 특별히 이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 솔로몬이 이제 산당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해요. 그게 5절과 7절에 방금 읽었던 말씀이죠. 어떤 신들을 믿게 됩니까? 시돈 여인, 시돈 여신, 아스다로, 암몬의 밀공, 몰레, 그리고 모압의 그모스, 이런 가증한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요. 그처럼 지혜가 있었고 지식이 있었고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하나님을 경외했던 솔로몬인데 여인들을 통해서 뭐가 들어오냐면 끊임없이 우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이어지는 모습과 연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끊임없이 무엇을 추구하냐면 세상 왕들의 강인함을 추구해요. 세상 왕들의. 하나님이 대리 통치자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정치력과 외교력의 수완들을 막 동원하면서 점점 변질되어 가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죠. 그럼 3절에 한번 보세요. 그가 몇 명이나 지금 결혼을 했다고 말합니까? 1000명입니다. 1000명. 네. 한 명도 어렵지 않습니까? 1000명이면 한 명도 만족시키기 어려워요. 그래서 1000명이랑 지금 결혼을 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정상적인 지금 왕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옛날 왕들이 자기의 권력과 통치를 굉장히 드러내려고 할 때 뭘 합니까? 여자들을 많이 드리는, 후궁들을 드린다고요. 우리 조선시대도 그랬지 않습니까? 뭐 의자왕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엄청난 후궁들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게 단순한 윤리 도덕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었다고요.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왕이 될 사람은 여인들을, 아내들을 많이 두지 말지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분별력과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본래 창조의 질서 속에서 일부 일처제를 하나님은 정하신 것이었어요. 근데 왕이 되니까 힘이 생기잖아요. 힘이 생기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사람을 다 내 안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왕을 답습하는 거죠. 권력을 남용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착취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솔로몬이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그는 그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혜, 무한한 지식, 군사력, 그 강인한 그 부귀영화를 어디 쓰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지금 쓰지 않고 자기 왕국, 자기의 정욕, 자기의 어떤 왕권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변질과 타락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상 앞에 여인들이 가자고 하면 같이 짐 싸들고 가가지고 그 여인을 만족시켜주려고 하고 또다시 다른 신에게 가서 절하고 그렇게 계속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결국엔 나라가 분열되게 됩니다. 분열. 여러분, 분열의 원인은 결국 무엇이냐면요, 솔로몬이 다윗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의 아버지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은 둘 사이에만 맺어진 것이 아니라 그 오고 올 세대들, 자녀들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맺은 언약이었거든요. 언약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아담 언약도 배우고 은혜 언약을 배웠지만 아담과 하나님이 맺은 그 언약은 모든 인류와 맺은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그 죄의 영향력과 결과가 우리에게 온 것처럼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그 언약도 다윗과 맺은 것만이 아니라 그 오고 올 세대들과 함께 맺은 언약이었다고요. 솔로몬이 지금 뭘 어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을 깨트리고 있다고요. 깨트리고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마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 기억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 아들이 처음에는 누구겠어요? 솔로몬이겠죠. 근데 솔로몬에 이어지는 모든 왕들에게까지 미치는 약속이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에 하나 덧붙이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내 아들이 범죄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내가 징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있죠.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14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외적인 대적들을 일으키세요. 외부의 대적들이 일어납니다. 14절부터 25절 여러분이 눈으로만 보셔도 압니다. 에돔과 수리아를 일으키세요. 그리고 26절부터 43절까지는 누구를 일으키냐면 내부의 적들을 일으키세요. 그게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을 통한 이스라엘 내부의 백성들이 일어나면서 솔로몬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죠. 여러분 근데요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준비했나요? 이건 나중에 보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솔로몬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회개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40절 한번 보세요. 끝까지 40절 한번 보세요. 4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자, 이게 그 다음에 솔로몬이 죽는 장면이거든요. 그럼 솔로몬이 지금 내우 외환의 위기입니다. 안으로는 지금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자기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고 외부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때 되면 영적인 지각이 있고 분별력이 있다면 적어도 솔로몬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이거 하나님의 징계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우상을 섬기고 내가 노년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생 채찍과 말씀하신 대로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나를 치시는구나 알았어야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성전 봉헌식 때 기도했잖아요. 성전 봉헌식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만일 죄를 범하면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고 했잖아요. 그럼 지라고 할 뻔했어요.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그럼 자기가 뭘 해야 돼요? 회개기도 해야죠. 그 자기가 지어놓은 성전에 가서 이렇게 지금 내후 외환의 상황이면 자기가 가서 성전에 향해서 기도해야 됐죠. 없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무뎌져 있고 감각이 둔해져 있는지 보셔야 돼요. 시작은 너무 잘했잖아요. 출발은 너무 신실했잖아요. 하나님 정말 의지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다고요? 회개하지 않고 징계 중에서도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참 이렇게 사람이 굳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정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사실은 만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참 징계 가운데 어떻게 한다고요? 오히려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한다고. 나를 대적하는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못 보는 거죠. 하지만 참 감사한 것은요. 지금 이런 솔로몬의 그 모습도 참 문제인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39절 바로 앞에 한번 보세요.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여러분 참 우리 하나님 보이시죠? 이렇게 솔로몬에게 기대할 것이 없었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신실하게 찾아가셨는가. 인간의 그 불신실함을 뛰어넘어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보세요. 사실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징계하시는 것은 뭘 하시려는 거예요? 죽으라고 하시는 거 아니죠. 살리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거였잖아요. 그를 낮추시기 위해서 하신 거라고요. 그리고 그를 영원히 아주 버리지는 않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와 맺은 언약에 신실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은 배반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게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에요, 사실. 그리고 그 소망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솔로몬은 실패합니다. 그 이후의 왕들은 오늘 우리가 보겠지만 모두가 다 실패하는 역사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언약을, 다윗의 등불을 지키시면서 끝까지 완성하시면서 솔로몬이 성취하지 못한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솔로몬이 주지 못했던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좀 적용 좀 하고 우리 좀 넘어가야 되겠죠. 여러분, 솔로몬이 넘어졌습니다. 이런 본문을 만나면 나는 솔로몬과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처음 신실했던 솔로몬도 넘어졌다고요. 노년에 가서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우상들을 들여오면서 그도 넘어졌다고요. 그러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라고 경계를 삼아야 돼요. 반면교사처럼 경계를 삼아야 돼요.
출발은 너무 좋았지만 끝이 안 좋은 인생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아 주셨지만 그는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좋지 않은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실패할 수 있는 인생임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때로는 죄를 지을 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 징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거듭 말씀에도 듣지 않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돌이키십니다. 물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나 어려움이나 고통을 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징계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해석하면 우리는 사실 살 수 없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죄를 지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삶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분명하게 징계라는 회초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도 우리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났겠지. 그냥 어쩌다 보니 내 삶에 이런 고통이 있나 보다. 그렇게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생각하셔야 돼요. 전도서가 말했던 것처럼 환난 날엔 생각하라는 거예요. 고통이 찾아올 땐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그 징계의 회초리 앞에 돌이키는 반응을 보여야 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11장 이후부터는 어떤 역사가 나오냐면 분열 왕국의 역사가 나옵니다. 분열 왕국. 여러분의 그 강의 안에 좀 작게 나와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보시면 눈이 좀 안 좋으신 분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설명만 들어보십시오. 먼저 이 솔로몬의 아들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남유다 왕의 족보가 이렇게 쭉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이 보셨을 때 왼쪽에는 이제 여로보암, 그 11지파의 분열된 11지파의 왕이 이제 여로보암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쪼개졌냐면요. 물론 솔로몬의 죄악을 하나님이 다루시기 위해서 나누기도 했지만 그 아들이 이 르호보암이 아버지 이 솔로몬 시대의 신하들과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백성들이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 르호보암에게 찾아옵니다. 왕이여,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의 짐을 너무 무겁게 했습니다. 이제 좀 이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했지만 나는 정갈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철권 통치를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억압적인 이제 통치를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을 돌립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하나님께서 이미 세우시겠다고 하셨던 그 여로보암을 통해서 한 11지파를 떼어주십니다. 그리고 세워진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이 솔로몬 때부터 이미 범죄로 인해서 분열의 조짐이 있었고, 그리고 르호보암 때에 이제 완전히 분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르호보암의 잘못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확연하게 보이듯이 백성들을 착취하는 이방 나라의 왕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경외함이 없어요.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돌아볼 줄 모르고 내가 아버지보다 허리가 더 굵다라고 하면서 이제 막 더 폭정을 하겠다라고 지금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표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기에 표를 보면 열왕기상 12장부터 이제 열왕기하 17장까지 이렇게 보면은 주로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교차적으로 계속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왕들이 등극하고 왕들이 죽는 이런 공식으로 계속 바뀝니다. 이걸 등극 공식과 이런 어떤 죽음 공식이라는 이런 공식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그리고 항상 왕들의 죽음 뒤에는 뭐가 따라오냐면 왕들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왕들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이제 쭉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들을 평가할 때는 딱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집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다윗의 길을 따라 신실하게 걸어간 왕이 있고, 한 부류의 사람은 여로보암, 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악한 길로 간 왕, 이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모든 왕들은 저 기준으로 나누어집니다. 다윗이 기준이냐 여로보암이 기준이냐라고 다 나누어집니다. 자, 여러분 먼저 표를 한번 다시 보시면 이 글자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 19명씩 왕이 나옵니다. 19명씩 왕이 나오는데
오른쪽,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남유다 먼저 보세요. 남유다를 보면 여기도 악한 왕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그 사이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굿이라고 돼 있죠. 선한 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한 왕들이 그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는 이상적인 왕조도 한 번씩 등장을 합니다. 굿이라고 되어 있는 저 왕들은 잘했던 왕이고요. 좋았다가 악했던 왕은 변질된 왕이고요. 나머지는 이블이라고 되어 있는 건 다 이제 악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왼쪽 지금 여러분이 보시니 왼쪽의 북이스라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악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악해요. 통치 초기에 저 보시면 1번부터 4번까지가 오므리 왕조까지가 여러분 굉장히 많은 쿠데타, 반역, 막 전쟁 이런 걸로 이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냥 엄청난 이런 나라가 혼란스러운 거죠. 하나님이 그 나라를 떼주셨어요. 그리고 사실은 여로보암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보내셔서 왕으로 세우십니다. 이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울 건데 나의 뜻과 나의 계명을 잘 지켜서 행하면 네 나라를 강하게 해줄 거야 라고 합니다. 아히야를 통해서 약속한다고 여로보암 첫 번째 왕에게. 근데 이 왕이 조금 있다가 볼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하나님을 안 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계속해서 그 여로보암의 죄로 그 DNA를 받아서 계속 여로보암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주 악한 그 조상이 된 거죠. 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다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범한 죄가 뭐냐? 여로보암의 죄. 다 여로보암의 죄예요. 도대체 여로보암의 죄가 뭐길래 모든 왕들이 다 여기 다 빠졌는가? 그럼 우리는 안 빠질 수 있는가? 우리 이걸 봐야 돼요. 오늘 저희가 3명의 왕들의 실패를 볼 겁니다. 첫 번째 솔로몬 봤어요. 두 번째는 여로보암 볼 거고요. 세 번째는 아합의 실패를 볼 겁니다. 자, 여로보암 한번 보세요.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금송아지. 자, 지도를 여기 한번 지도가 있을 것인데요. 여기 지도 보이시죠? 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통치 초기에 만듭니다. 어디서 만드냐면 북이스라엘 지도로 보면 저 단이라는 북쪽 북이스라엘 제일 끝지방, 그리고 남쪽에 베델이라는 곳에 딱 2개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산당을 짓습니다. 거기만 산당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산당을 만들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성경에 나오죠. 맞아요. 맞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뭐 지어낸 거 아닙니다. 제가 성경에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이 북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됐는데 남유다에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라고 하냐면 종교적인 성지인 거예요. 성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져 있긴 하지만 남쪽이 약간은 뭐라고 할까요? 더 뭐라고 하죠? 혈통상 마치 더 예루살렘 성지가 있는 땅을 받았기 때문에 더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는 절기가 오고 막 이러면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갔다고요. 근데 못 가는 거예요. 지금은 나라가 갈라졌으니까.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불안한 거예요. 이 백성들이 자꾸 북이스라엘 이탈하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산당을 만들어요. 북쪽과 남쪽 끝에 백성들이 모일 수 있는 딱 좋은 곳에 뭘 만드냐면 산당을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금송아지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하나님이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도 아론과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 내려오자 금송아지 만들고 이가 우리의 신이다, 이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 죄를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한 거다. 하나님을 대적한 거다라고 말해요. 지금 그 죄를 짓고 있어요. 이 단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웠던 곳이 지금도 그곳에 남아있는 유적이 있습니다. 조금 돌아가서요 다시.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지었던 가장 첫 번째 죄는 바로 금송아지였습니다. 금송아지. 자, 그러면 왜 송아지를 만들었을까? 우리 여기부터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금송아지를 만든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남유다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북쪽과 남쪽에 만들었고, 왜 그럼 송아지였을까? 왜 송아지의 모습을, 그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송아지를 왜 만들었을까? 그럼 송아지는 당시 바알 숭배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바알 숭배와 남성의 힘, 생식력, 그리고 송아지는 주로
풍요를 상징했어요. 밭을 갈았으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종교에 깊이 영향을 받은 거죠. 이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신앙에 영향을 받지 않고 깊이 가나안의 종교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임하시고 다스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자기가 임의로 만들었어요. 임의로. 남쪽과 북쪽에 임의로 만들었어요. 이건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을 내가 접근할 수 있는 분으로 내가 쉽게 찾을 수 있는 분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접근하기 쉬운 대로, 그리고 언제든지 그분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분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우상의 정말 큰 특징이 뭡니까?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상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은 말하지 않아요. 말을 못합니다. 우상은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려주는 게 우상이에요. 이 우상 숭배의 핵심입니다. 금송아지를 왜 금으로 이렇게 만들었냐고요? 내가 다가가기 쉽게, 내가 조종할 수 있고, 내가 달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할 수 있고, 근데 듣진 않죠. 우상은 말하지 않아요. 우상은 말하지 않는다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려준다고. 그게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상 숭배죠. 여러분 결국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앞에 보시면 31절에 보시면 이제 그가 또 산당들을 두고 레위 자손 아님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 삼았어요. 거기다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예배드리죠. 거기다가 레위 자손도 아닌 사람을 이제 제사장으로 삼는 거예요. 이 마음대로죠. 완전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12장 34절 한번 13장 34절 보세요. 13장 34절 보시면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자, 이렇게 이제 여로보암이 비참하게 되는 인생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금송아지 만들면서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않아도 됐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앞서 말씀드렸죠.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 왕으로 세운 다음에 네가 내 말 잘 들으면 나라 세워줄게 했다고요. 그러면 그가 그 생각을, 그 말씀을 기억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막 떠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막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때도 딱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 딱 붙잡고 갔어야 되는데 불안하니까, 통제가 안 되니까 뭘 만들어요? 우상 만든다고. 이게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드는지 아세요? 왜 그렇게 불안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계속 의지하냐면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내가 통제가 안 되니까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내가 빚어서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우상 숭배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금송아지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 중에 누가 집에 막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예배하겠습니까? 누가 예배당에 올 때 금송아지 가지고 오겠어요? 근데 오늘 방금 말씀드린 이 금송아지의 본질은 그냥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아닙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했던 그 첫 번째 계명, 우상 숭배에 대한 그 계명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외에 나의 미래와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을 거기서 찾는 것, 나의 안전과 나의 미래와 나의 만족을 거기서 찾는 거예요. 거기서 찾는 거예요. 그건 뭐든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뭐든지 금송아지가 될 수 있다고요. 심지어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필요할 때 달래고 바꾸고 얻을 수 있는 분처럼 여기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참 교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스스로 살기 위한 방책을 찾는 것들, 이게 바로 금송아지라고요. 금송아지. 우리 삶에는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제가 집중해서 적용해 볼게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분 정도로만 계속 찾는 거예요. 금송아지는 그겁니다. 아까 우상을 말했잖아요. 하나님도 마치 말 못하는 신으로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 내가 듣지 않고 계속 그분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빚어내고 그분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주무르고 그분에게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내려고 한다면 금송아지 숭배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 끊임없이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하나님께 듣고 싶어 한다면 금송아지 죄에 빠질 수 있다고요. 그게 금송아지였어요. 그게 금송아지였어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만날 수 있는 자리에서 내가 주무르고 달래고 언제든지 나에게 주어야 되는 그게 금송아지라니까. 근데 그것을 누구라고 말하면서 예배했냐면 하나님이다. 여러분 참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런 금송아지가 없어야 됩니다. 정말 없어야 돼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신앙을 도구화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 자꾸 빚어 만들면 안 돼요. 그것은 십계명 1, 2, 3계명을 다 어기는 거예요. 1, 2, 3계명 다 어기는 거예요. 성도들은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신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하나님의 입을 막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딱 세우시면서 너는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내게 말에 순종해라. 그럼 내가 나라 세워줄게 했던 그 말 딱 믿고 약속 붙들고 불안하고 두렵고 해서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금송아지가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금송아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분별하면서 거룩한 삶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만 오늘 한 사람만 더 보고 마무리할게요. 그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엘리야를 우리가 좀 볼 텐데요. 오늘 이스라엘의 대표되는 세 왕을 좀 보고 있습니다. 왜 제가 대표되는 왕만 좀 보냐면 나머지 왕들은 그냥 다 악해요. 다 악한데 굉장히 대표되는 악한 왕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말씀드린 여로보암이 있고 아합이었어요. 아합은 열왕기 상에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최악의 왕이었는데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해요. 우리가 이거 조금 이따가 보게 될 겁니다. 아합의 통치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아합은 7대 왕입니다. 이 오므리, 아버지 그 오므리 왕조의 아들이었는데 성경은 아합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중에 최악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6장으로 한번 넘어갈까요? 성경 한 2장만 넘기셔서 16장 30절에서 34절 한번 보세요. 자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에서 34절 읽어보시면 아합이 어떤 사람인지 딱 보여줍니다. 16장 30절에서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30절에서 우리가 33절 조금 더 주목을 해보세요. 지금 아합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이스라엘 왕 중에 최악이다. 가장 악한 왕이다. 여러분 이 왕은 정말 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인 죄를 3가지로 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일단 시돈의 공주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할 수 있지만 이 이세벨이 어떤 여자였냐면 바알 숭배의 추종자의 대장이었어요. 바알과 아세라 숭배의 대장이었다고요. 그리고 또 이세벨을 통해서 아합이 누구를 믿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요 이제 그의 삶에. 그리고 어떻게 아합은 하냐면 나중에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착취하는 왕이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 아합은요 나중에 모든 이스라엘 왕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미쳐요. 남유다 왕들에게도 악한 영향을 미치고 북이스라엘 왕에게도 악한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악하냐면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냥 악을 막 계속 전염시키는 거예요. 계속 죄를 전염시키고 악을 전염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합의 죄에 빠져서 그 주변의 왕들이 바알 숭배를 하다가 다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다 멸망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아합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이 엘리야의 사역과 굉장히 맞물려서 계속 다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열왕기상 구조를 보시면 이 오므리 왕조는 약 40년 정도 통치하거든요. 오므리와 오므리의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인 아하시야와 그 아들인 예후까지 합하면 40년 정도 통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왕기 상하의 역사가 400년 정도 된다 했습니다. 4분의 1 정도죠. 40년을 오므리 왕조가 통치했으면. 근데 여러분, 이 오므리 왕조 시대의 이야기, 그 중에서도 아합 이야기를 무려 3분의 1을 씁니다. 열왕기에 3분의 1이 나온다고요. 그만큼 비중 있게 다룹니다. 3분의 1 가량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열왕기서에서 아합의 죄를 심각하게 다루느냐? 거기 답이 있죠. 아합이 바알 숭배의 심각성을 다루기 위해서, 아합이 한 그 바알 숭배의 심각성을 다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열왕기서의 아합의 죄악을 심각하게 다루셨다는 거죠. 우리가 엘리야, 다음 주에 보게 될 엘리야를 통해서 좀 더 보겠지만요, 자, 최악의 왕이었다고요. 사실은 이런 왕들은 한 절만 하고 끝내고 싶기도 하거든요. 이 악한 왕하고 악한 왕이 살았고 악한 왕이 죽었다고 하고 싶은데, 아합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그 악한 이야기가, 방금 읽었던 그 이야기 다음부터가 이제 17장 다음 주부터 보게 될 이 이야기가 너무나도 끔찍한 이야기. 이세벨과 하나님의 백성들,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가두고.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이 많은 분량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 가지 더 봐야 됩니다. 악한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악한 왕을 반면교사로, 혹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왜 그렇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악의 시대에도 최선으로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최악의 시대에도 최선으로 일하고 있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바알과 아세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고 먹여준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시대 사람들이 숭배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비와 바람과 풍랑을 주관하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내리지 못하는 비를 아예 막으세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누가 하고 계십니까? 이 싸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최악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가장 탁월한 선지자를 보내세요. 엘리야를 보내시죠. 야, 하나님의 열심을 보셔야 돼요. 최악의 시대, 아합 왕이라는 그 최악의 악한 왕의 시대에도 하나님 뭐 하고 계신다고요? 최선으로 당신의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일을 펼쳐가시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요. 최악의 왕이면 한 줄만 쓰고 멸망하고 심판하셨으면 하는데, 최악의 왕이신데 어떻게 한다고요? 가장 오래 기다려주세요. 가장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엘리야 선지자 알잖아요. 불의 선지자, 기적의 선지자잖아요. 그 아합 왕 시대에 가장 많은 기적을 보여주세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최악의 시대, 하나님을 배교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최선으로 일하고 계신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합 시대는요,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였어요. 바알의 제단은 점점 높아지고요, 성전은 아예 반치되고 거미줄 쳐져 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다음 주에 볼 텐데 엘리야가 그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잖아요. 무너져 있었다고, 여호와의 제단이. 악이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대였다고요. 하지만 열왕기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지키고 계셨고 여전히 말씀하시고 엘리야를 통해 일하고 계셨다는 거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다가 오늘 우리 시대가 좀 생각이 났어요. 마지막 적용하겠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시대도 어쩌면 참 진리가 무시되고 악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 아닐까요? 성도들은 점점, 교회는 점점 쇠퇴하고 악은 점점 관영해서 마치 남은 자들처럼 성도들은 정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 성도들은 주로 좀 어떻게 이 상황을 보냐면요, 좀 비관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이제 되겠나? 이제 좀 뭔가 안 될 것 같다. 이 악한 사람들 좀 봐라. 이 교회를 좀 봐라. 굉장히 낙심하고 비관적으로 현실을 보기 쉽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열왕기상의 이 후반부를 보면서 뭘 보게 될 거냐면요. 하나님은 악이 강할 때 최선으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이 소망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무너지는 것 같고 악이 관영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어야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남은 자들이 될 수 있어요. 다음 주에 남은 자들이 나옵니다. 여전히 아합이 만든 그 어둠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그 세상 속에 보내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대로 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더라라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엘리야보다 더 위대하신 분을 파송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악한 시대에 엘리야 당신의 종을 보내셨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을 이 악한 시대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아들을 보내셨다고. 그리고 그 인간들의 우상숭배와 죄악과 불순종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심으로 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신다고요. 엘리야가 자기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너무 악하다, 세상 너무 악하지 않냐, 너무 좌절과 절망만 하고 있지는 마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엘리야 같은 사람들을 세우시고 당신의 남은 자를 두시고 여전히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참된 왕이시며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